오늘은 사도행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에서 안 하고 넘어갔으면 하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초대교회 초기에 어쩌면 가장 불미스러운 사건이죠. 설교하기도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는 누가가 이 사건을 기록했다는 것 하나만으로 그가 얼마나 정직한 역사가인가를 증거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마 존 스토트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안 써도 되는 걸 굳이 이렇게 써가지고 왜 우리를 힘들게 하나,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입니다. 제가 사도행전 첫 설교할 때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의 능력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견디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능력을 받았는데 능력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감옥에 갇히고 핍박당하고 막 죽기까지 하더라는 거죠. 능력을 받았다는데 알고 보니까 그 능력은 견디는 능력, 핍박을 견디는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이 성령의 능력이 이웃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남의 병은 이렇게 잘 고치는데 정작 자기 병은 못 고치더라는 거죠.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은 나를 위한 능력이 아니라 남을 섬기기 위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능력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 사도행전 3장 이야기가 여기에 딱 들어맞는 이야기였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의 미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앉은뱅이가 걷게 되었냐라고 물어보니까 그에 대한 대답을 하다 보니까 이게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가 되었습니다. 솔로몬 행각 설교죠. 그래 베드로가 이 두 번째 설교의 결과로 5천 명이 예수님을 또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은 다시 감옥행이 가는 거죠. 물론 그 다음날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점점 초대교회 공동체가 형성되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이때 초대교회가 태동할 때 분위기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제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오순절 설교죠.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고 사람들이 120명의 사람들이 막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방언들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들 상태가 왜 이러느냐라고 물어볼 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다 보니까 그 첫 번째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이 오순절 설교의 결과로 3,000명이 전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3,000명의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였냐면 대부분 디아스포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외국에 살던 교포들이었는데 유대인의 3대 절기인 오순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순례를 왔다가 그곳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이 사람들이 자기 집이랑 고향은 다 딴 데 있는데 자기 나라로 안 들어가고 예루살렘에 눌러 앉았다라는 겁니다. 이 3,000명이라는 인원이. 그리고 지난주에 했던 베드로의 2차 설교 후에 5,000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처음에 120명의 공동체가 순식간에 이제 10,000명 가까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그 10,000명의 못해도 절반 정도는 디아스포라들, 해외 교포들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000명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안 돌아가고 예루살렘에 눌러 앉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원래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 원래 유대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자기 집이 있고 자기 직장 생활하면서 일상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면 되는 겁니다. 문제는 누구냐면 이 눌러앉은 교포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 디아스포라들, 초대교회 거의 절반 정도, 5,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의 자리는 해외에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눌러앉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집도 없고 직장도 없고 먹고 살 방법이 없는데 무작정 그냥 눌러앉아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 일시적으로 초대교회에 아마 스데반의 핍박이 있기 전까지 이 초대교회에 아주 독특한 경제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데,
그게 이제 사도행전의 두 번에 걸쳐서 설명이 되는 거죠. 이 공동체가 어떻게 경제를 생활을 했는지. 이 3천 명의 신도가 생기고 나서 한 번 설명을 하고 5천 명의 신도가 생기고 나서 또 한 번에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돈벌이도 없고 집도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이 교포들이 예루살렘에 눌러 앉아서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느냐.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몇몇이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에게 위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모든 사람이 공동체 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그 돈을 공동 소유권으로 삼고 함께 생활을 했던 겁니다. 이러면서 타국에 생활하는 사람들, 그 누구도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또 가난하지는 않게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집, 땅이 있는 사람들이 다 팔아서 함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게 초대교회 공동체의 경제 생활을 유지해주는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혹자는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공산주의 체제가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다고는 볼 수 없는 게 본인이 원하는 사람만 자기의 재산을 헌납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모두가 가난하지 않을 수 있는, 모두가 먹고 살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근데 이게 유지하려면 단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공동체의 모든 사람이 선하고 착하고 이타적인 사람만 모여 있을 때 이렇게 생활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체제, 시장 경제 체제는 이와는 정반대인 거죠. 자본주의 체제의 대전제는 인간은 이기적 동물이다입니다. 인간은 이기적 동물이다. 그게 같은 뜻인데 좀 더 순화해서 말하면 인간은 합리적 동물이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다 자기 이익을 위해 추구한다라는 것이 대전제입니다. 그래서 정육점주의는 자기가 돈 벌려고 소비자에게 고기를 제공하는 거지, 소비자는 자기가 고기 먹으려고 정육점 주인에게 돈을 주는 거지, 남을 섬기고 타인을 섬기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행동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일명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사회 전체적인 이익이 증가되고 조화롭게 살아가게 된다. 이게 이제 시장 경제 체제, 자본주의 체제인 거죠. 애덤 스미스의 국부로부터 이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제 체제에서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이기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경제 체제에서 호구 잡히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의심과 감시입니다. 정죽점주의는 이기적인 존재라는 인식을 늘 하고 있기 때문에 원산지를 속일 수도 있고 그람수를 속일 수도 있고, 또는 삼겹살이지만 비계만 많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과 감시를 해야 되는 거죠, 고기를 살 때. 그래서 정육점을 수시로 단속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우리가 고기를 살 때도 정육점에서는 저울의 무게를 소비자가 볼 수 있도록 배치하는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한동안 이슈가 되었던 게 이제 소래포구죠. 소래포구에서 대게나 킹크랩을 살 때 바구니에 대게를 담는 척 하면서 물도 한 바가지 같이 담아가지고 무게를 늘리는 행태를 하다가 유튜버에 걸려가지고 크게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래포구가 내놓은 대책이 유튜브 촬영 금지였던 거죠.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완전 정반대인 거죠. 인간은 이타적인 존재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인간이 이타적인 존재라는 것, 인간은 착하고 선한 존재라는 전제 하에서 이루어진 경제체제가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경제 공동체입니다. 아무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내 모든 재산을 냈지만 그래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모두가 함께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체였던 거죠. 모든 사람이 착한 사람들만 모였을 때 가능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 중에 이기적인 사람 한 명만 들어오면 이 공동체는
완전히 붕괴되는 거죠. 이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 나오겠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아니 전 재산 바치지 않았다고 그렇게 죽을 필요까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들의 행위를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경제 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키는 행동이면서 그동안 믿음과 신뢰로 이루어진 경제 공동체를 서로 감시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이들이 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배경 가운데, 이러한 경제 공동체 가운데 일어난 두 개의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모범적인 사례인 거고 다른 하나는 아주 나쁜 사례,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사례인 거죠. 아주 모범적인 사례의 주인공은 바나바입니다. 원래 본명은 요셉인데 사도들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별명을 붙여준 게 바나바인 거죠. 이러다가 나중에는 별명이 본명보다 더 유명해진 그런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방 땅에 세워진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세계 선교의 중심지로 만든 사람이고 모두가 멀리하고 두려워하던 사도 바울을 위대한 전도자로 키워낸 인물입니다. 당연히 초대교회의 중심 인물 중에 한 명인 거죠. 그런데 이 바나바가 초대교회에 자기 첫 이름을 알리게 된 사건, 이것이 바로 오늘 일어난 이 사건인 거죠.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사도에게 주고 모든 공동체가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헌신했던 것이 이 바나바가 교회의 중심 인물로 올라오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바나바 이후에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연결해서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누가가 보기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런 행동을 한 이유가 바나바 때문이라는 거죠. 바나바가 한 걸 보고 바나바의 이 사건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누가의 시각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이 부부가 함께 상의해서 결정한 일입니다. 서로 공모한 거죠. 그리고 충동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일종의 계획된 범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도 바나바를 따라서 바나바가 소유를 팔아서 헌납한 이후에 자기들도 소유를 팝니다. 그런데 전부 다 사도에게 주지는 않고 일부만 갖다 줍니다. 그런데 이를 본 베드로가 처음에 일부를 갖다 바친 아나니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대는 왜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 놓았소? 그 땅은 당신 것이고 팔린 뒤에도 이미 당신 것이기 때문에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일을 했어? 왜 당신은 하나님을 속였어?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구체적으로 뭘 문제 삼았는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문제 삼은 것은 왜 일부만 바쳤느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어차피 그건 당신 것이고 어차피 돈도 당신 것이기 때문에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일부를 바치든 전부를 바치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당신 것이니까. 베드로가 문제 삼는 건 뭐냐면 왜 속였느냐라는 거죠. 왜 속였느냐. 어차피 네 돈인데 안 바친다고 누가 뭐라 하는 것도 아닌데 굳이 일부만 바쳤으면서 왜 전부를 바쳤다고 속였느냐라는 것을 베드로가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아나니아는 이 질문을 듣고 즉사를 하는 거죠. 보시면 베드로가 죽인 건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냥 잘못을 지적했을 뿐인데 이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이유는 뭡니까? 이게 사소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사소한 거짓말 하나가 아니라 이것은 교회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는, 초대교회의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는 큰 문제였다는 겁니다. 나중에 부인인 삽비라가 왔을 때 베드로가 뭘 문제 삼았는지 더 뚜렷해집니다. 땅을 판 값이 이것뿐입니까? 베드로가 질문한 것은 이것이죠. 베드로에게 중요한 것은 속이느냐 안 속이느냐, 이게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삽비라 역시 거짓으로 대답을 했고
같이 부부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 이 사람들은 거짓말을 했을까요? 왜 일부만 바쳐놓고 전부 바쳤다고 거짓말을 했을까? 지금 한국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면 더 바보라는 소리를 듣는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장로님들끼리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서로 대화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봉고차에서 운전하고 있는데 뒤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돈이 없어도 있는 척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전에 아무리 헌금 많이 했어도 지금 당장 돈이 없으면 교회에서 찬밥 신세된다. 당회에서 발언권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있는 척을 해야 된다. 장로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반대로 행동하는 거죠. 돈이 있는데 없는 척을 한 거죠. 이들은 왜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 우선적으로는 바나바 때문입니다. 바나바가 전 재산을 공동체를 위해 쓰고 나니까 명성을 얻었잖아요. 사도들하고도 서로 별명 지어줄 만큼 친해지고 그리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부각되면서 중요한 사역들도 맡게 되었던 거죠. 이 사람들도 바나바처럼 되고 싶었던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바나바처럼 명성은 얻고 싶은데 바나바처럼 헌신하고 싶지는 않은 거죠. 바나바처럼 유명해지고 싶긴 한데 바나바처럼 손해보고 싶지는 않은 겁니다. 근데 이게 이 두 사람만의 문제일까요? 어쩌면 우리들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심 깊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고 우리도 다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고 남들보다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만 그만큼 참고 싶지는 않고 그만큼 희생하고 싶지는 않은 그런 마음들이 어쩌면 우리에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나바처럼 되고 싶은 마음, 하지만 바나바처럼 헌신하고 싶지는 않은 마음이 이런 행동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두 번째인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전 재산을 바쳤다라고 인정받는 것이 자기의 경제 생활에 더 이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전 재산을 다 바쳤다라고 인정을 받으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역시 빈털터리가 됐기 때문에 교회 공동재산을 통해서 자신의 필요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의 재산은 따로 챙기면서 동시에 교회 공동재산으로 먹고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더더군다나 이 교회 공동재산이라는 것이 아무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일종의 눈먼 돈이잖아요. 이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는 오히려 자신들에게 경제적 이득이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들이 이렇게까지 계획을 했을까 알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전 재산을 다 버리고 빈털터리라는데 교회가 가만히 둘 수는 없는 거죠. 구제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타적인 공동체에 모든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만 이루어진 이 공동체에 이기적인 사람 한 명 들어오면 이 사람으로 인해서 이 공동체 전체가 파괴되는 결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오래된 영화 10년이 15년 정도 된 오래된 영화 중에 거짓말의 탄생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 배경은 거짓말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이곳에서는 아무도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진실만 얘기합니다. 광고도 과장 광고 이런 거 절대 하지 않고 진실만 광고하고 정치인들도 진실만 이야기하고 영화도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만을 영화로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에서 빛에 쪼들리던 주인공 한 명이 최초로 거짓말을 발명하거든요. 그리고 이 거짓말을 발명하면서 이 사람은 떼돈을 벌게 됩니다. 은행에 가서 내 잔고에 돈이 없지만 돈을 달라고 하니까 은행이 줍니다. 원래 거짓말이 없는 세계니까 당연히 거짓말일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있지도 않는 이야기를 꾸며가지고 영화 시나리오를 쓰니까 그 영화가 대박이 납니다. 사람들은 다 실화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야기는 이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영화에서 좀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질문을 던지는 영화일 수 있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들 믿고 신뢰하는 공동체에서 거짓말한다는 한 명이 얼마나 그 공동체를 파기하고 본인은 이득을 얻느냐라는 것을 이 영화를 통해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이웃을 바라보며 기도해서 가짜 뉴스를 우리가 같이 이야기했는데 거짓말을 통해서 경제적 부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통해서 명성을 얻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죠. 가짜 뉴스가 지금처럼 퍼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믿고 신뢰하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가짜 뉴스가 전달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 중에 상당수가 목사들이라는 거죠.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1절을 보면 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들은 사람이 다 두려워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교회라는 단어가 이 교회라는 단어가 사도행전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이전까지는 교회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불미스러운 사건 이후에 비로소 교회가 등장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 사건이야말로 교회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죠. 이 사건이야말로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을 희생하고 섬김의 본을 보였던 바나바와 희생은 싫어하지만 명예와 이득은 얻고자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두 가지를 배울 수 있는데 첫째는 무엇인가? 교회는 거짓이 아니라 진실한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거짓이 아니라 진실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둘째는 교회는 섬김과 자기 희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명예를 얻기 위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득을 얻기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자기 희생으로 교회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내면에는 여전히 인정은 받고 싶지만 희생은 싫어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들이 우리 내면에 남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들을 내려놓고 바나바의 모습을 본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일을 바라오며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